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9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원래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는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며 또 그 빛으로 만물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다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자신을 내가 빛인 줄 믿으라. 그래서 빛인 것을,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믿는 거, 나아가서 예수가 빛이심을 믿는 거, 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그의 비침을 받는 것까지, 그에게 의해서 그 빛에 내가 비침을 받은 것까지, 히브리서 6장 4절, 그 빛에 비침을 받은 거,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이며,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죽어서 전혀 어둠이 없는 것, 어둠이 없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생활, 나아가서는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빛이란 말, 너무나 기독교의 무슨 전형적인 티피컬한 상투적인 언어 같아서 별로 재미없고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지 모르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자, 빛 하면은 환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빛 자체는 뭐예요? 그 빛에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있으면 밝혀요. 밝아져 가지고 만물을 보게 하죠. 이제 빛이 없다, 정말 정전 상태에서 거기다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그 밤, 아주 칠흑 같은 밤이란 거 있죠. 칠흑 같은 밤,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보신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땠죠? 기분 좋다?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깜깜한 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준비성 있는 사람들은 무슨 하다못해 무슨 램프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무슨 하다못해 플래시를 준비하면서라도 어떤지 그럴 비상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죠. 이제 원래 이 생명체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고 과학자들도 공부해 보면은 태양빛 에너지가 뭐 어떤 식물의 엽록소와 광합성을 일으켜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거 가지고 모든 동물이 다 살고 있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태양빛에 나오는 그 에너지로 사는가 하면은 그 빛 때문에 죽는 자들도 있습니다. 균 같은 것들은 그 빛에 의해서 죽어요. 멸균, 살균. 그래서 무슨 더러운 행중 같은 것도 빨아가지고 햇빛에 말려라.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균이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 사람도 과도하게 쬐게 되면 피부에 암이 생겨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빛이 양면성이 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는데 그를 생명의 빛이라 하고 치료의 광선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가 하면은 호세아 6장 5절 보면 심판의 빛이라고 해서 심판의 광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도 빛이 나올 때 생명을 주고 치료를 주는가 하면은 심판하는 것도 빛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죠? 빛도 그잖아요. 무슨 감마선도 있고 무슨 뭐 요새 그렇게 해로운 광선이 있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이 원래 우주는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말해요. 음부, 어두운 구덩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환하고 하늘리고 환하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서 환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권을 지나가면 그다음보다는 깜깜절벽이래요. 안 올라가 봤지만 무슨 보니까 그렇더라고, 영상물에 보니까. 그런데 왜 환한가? 빛을 볼 수 없는데
대기권에 있는 미세한 물질들이 그것들이 바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안 보이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기권은 밝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주는 어두운 구덩이다.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피조물을 지을 때 뭐부터 지었냐? 이 우주 음부부터 지었습니다. 어두운 구덩이부터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껌껌한 우주 이 어두운 구덩이부터 지었을까? 뭐 하려고요?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둠이 없으면 빛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구덩이부터 지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때 뭐부터 지었어요? 왜 말도 못해? 창조하실 때 이 우주 짓고 그 다음 뭐야? 그 안에 뭐부터 지었어요? 빛부터 지었지 않았어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어둠에서부터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느니라. 그러면서 빛은 어둠보다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한 데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빛을 개시 스타트 처음에 비기닝 한 그 시절이 어느 때냐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죠.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우주는 아주 그야말로 칠흑같이 깜깜한 구덩이였었다. 깊음 위에 흑암이 있었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빛을 이제 우주 안에 광명체들을 두어서 광명체들이 그 빛을 갖고 있게 해서 그 빛을 비추게 함으로 인해서 주야를 만들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나누셨다 그랬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영어로 living being이요, living spirit이요, 또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거기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므로 육체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존재가 생겼습니다. 이걸 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 안에 영이 있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안에 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지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는 순간에 아담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지? 나는 생명이지. 나는 생명이 뭔가 영혼인데 영혼은 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자기 존재가 생명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자극을 한 거죠. 여호와 등불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숨기지 못하고 내가 여기 있나 하고 불었죠. 이제 결국은 그들이 동산을 쫓겨나긴 했지만 그 후에 다시 부르실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갈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는 영적 소경이 됐습니다. 육체로 이 육체 망막체로는 모든 물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깜깜절벽, 이 우주 안의 깜깜절벽은 사실 영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들어온 바람에 그 영적인 그 빛을 볼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전 인류는 하나님 보신 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천히 그때부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빛의 계시, revelation of light, 그러니까 빛의 계시를 시작하신 점이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빨리 보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뭐죠? 피, 개, 이, 파, 가, 종, 우, 매, 장 그래가지고 10가지인데 거기 중에서 하나 어둠이 있었어요. 거기 어쩌가 아니에요? 어둠, 다크니스예요. 어둠이 끼었는데 그야말로 더듬을 만한 어둠. 전혀 안 보이고 전혀 안 보여서 더듬을 만한 어둠. 사람이 운동 안 했으니까, 사람이 집에 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사흘 동안 그것도 얼마나 무서웠겠나 생각해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사흘 동안 그런 그 어둠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또 광명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빛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것들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반대편은 거기는 어둠을 있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시각적으로 그들이 이제 느꼈어요. 이걸 그들이 기억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그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에 이제 장자까지 죽는 재앙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들어버렸고 그들은 결국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뜸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을 아주 전혀 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인 진에는 흑암이 있게 하고 또 이스라엘 진에는 광명이 있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추격할 수가 없도록 밤에 추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분을 또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시각적으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들이 노동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와우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고 그들이 감각할 수 있었고 기억할 수 있냐면 여호와는 빛이시다. 나아가서는 여호와는 우리의 등불이시다. 이렇게 그들이 기억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에 뭐를 두게 하셨어요? 등대를 두게 등대. 그러면서 등불을 켜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등불을 감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감람유를 그래 가지고 그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 등불을 이제 켜게 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꺼트리지 않도록 감금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기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오 이렇게 기억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오,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라. 그래서 그들은 흑암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또 그걸 다짐하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성소를 통해서 또 여호와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하고만 기억하게 한 게 아니라 또 그들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등불이요 하나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게 뭐냐면 율법이다. 율법. 자,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요, 명령은 여호와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그랬어요.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니라.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명령, 계명, 명령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등불이요 법은 빛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하는 중에 대표적으로 잠언서 20장 20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꺼질 것이요. 또 잠언서 24장 20절에도 행악자나 악인의 등불도 꺼지라 해서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해서 장래가 없을 것이요. 그 말은 죽는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든지
뭐 행악자든지 이 모든 자들은 등불이 꺼진다. 다시 말해서 내일이 없다, 죽는다. 그들의 이제 육체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그들이 그들의 신을 같이 섬기고 또 그들과 또 연원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따라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로 가증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그들이 곤고함을 당하고 쇠사슬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임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영혼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영혼이라. 그러니까 흑암의 한가 깜깜 절벽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그들이 거기서 곤고하고 나아가 심지어는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은 결국 그렇게 그들이 그들이 행악한 것이 바로 명령, 등불되는 명령을 어기고 바로 빛되는 법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짙어가지고 가장 어두울 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어느 때냐면 말라기부터 침례 요한까지 400년이라는 세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암흑시대란 말이에요. 암흑시대. 또 나아가서는 중간시대. 예, 이 원래 성경 중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된 세월이 있었는데 딱 기록이 없는 때가 있어요. 말라기라는 말라라는 쓴 게 아니라 말라기가 이름이에요. 왜 한국에 말똥이 뭐 말순이 그런 거 있으니까 아마 제일 마지막에 난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라기라는 사람이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라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언하고 경고하던 것이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냥 잔소리 듣기 싫어서 사실 선지자 있는 것도 원치 않지만 또 선지자가 없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으면 혹시 또 오늘 갑자기 왜 있죠? 왜 전쟁 전야의 정적 그런 거 알죠? 전쟁 전야의 정적 그게 무서운 거라 이거야. 베트남 전에 갔을 때 그 군인들이 가장 무서운 때가 어느 때냐면 맨날 뭐 이아 이런 것들을 막 하다가 그것들이 맨날 삐빠 뭐 하던 걸 부르고 막 이런 무슨 이상한 소리 저걸 부르고 막 하던데 밤에 쨍한 때가 있대요. 그럼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오히려 차라리 그 소리를 들으면 어디쯤 있다. 대충 이것들이 어디 뭐 하는가 알겠는데 그런 소리가 있다가 딱 없으면 더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갑자기 와 하고 막 밑에 와가지고 그냥 정말 찔러버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 이거야.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가증한 일 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이렇게 니들 이제 혼날 거다 하면 아니라 그렇게 혼나고 그러면서 그래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 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백성은 아니다, 절망적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소리가 딱 끊어진 게 바로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했고 마태복음 나오는 그 사이까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고요? 4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때를 중간시대라고 말하고 그때 선지자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를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잔소리쟁이 없다 할지라도 더 불안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선지자가 나와야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끊어진 백성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과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또 우리 회복시켜주면 우리는 다시 또 소망의 대망의 또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소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사나이가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나간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가 뭐 좋아? 복 받아라 아닌데. 그런데 회개하라는 소리에 그들이 막 뛰어나간 것은 그래도 여명이 있다. 그래도 선지자가 저렇게 나타나서 회개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버린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뛰어나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침례 받은 다 받은 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뭐래서요? 내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 보러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했더냐?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뜻은 메타노이아서, 메타노이아,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냐, 또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냐, 아예 그거 아니다. 이제는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너희가 의해서 오히려 너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그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자, 그 소리에 발맞춰 가지고 나타나신 이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아죠. 자, 예수아가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에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설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했을 때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걸 헐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등불. 그러니까 완전한 빛은 아니지만 그래도 흐뭇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대충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자기네들은 그 특별한 그 은총을 받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등불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그 등불 자체는 이제는 꺼야 되는 것이고 그 시대는 끝났다. 등불은 해가 나타나기 전에, 해가 비치기 전에는 저에는 등불이 효과 있어요. 그렇죠? 전기가 나왔어요 집에. 그런데 촛불을 켜놨어요. 근데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촛불 계속 켜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거지. 이제 들어오자마자 꺼버리잖아요. 그게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예수께서는 뭐라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12시에 태양이 가장 밝은 때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애당초 빛으로서 나타나실 할 때 그 이상 더 밝게 나타날 수 없는 그 빛을 가지고 그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성전은 마땅히 여호와의 등불 그건 꺼버려라. 내가 왔으니 나는 바로 세상에 온 빛이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장 보세요.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중에 이 우주를 지었고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죠? 빛이에요. 빛. 그 빛이 결국은 태양빛을 만들었고 달빛도 햇빛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빛,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같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가 말씀이에요. 말씀.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구냐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은 1절에 뭐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뭐랬어요? 곧 하나님이야.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근데 말씀 하나님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안에 빛이 등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가 바로 빛이시다 했을 때 그는 언제부터 빛이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빛이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빛이세요. 그런데 그가 그 빛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해서는 순간에 그가 누구시냐면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빛, 하나님 빛이 사는데 그 빛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나타나서 그가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데 그 만물이 뭐냐면 이 우주 안에 지은 빛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뭘로 알고 있어요? 보통 태양이 하나만 아니라 우주 안에 태양이 많죠. 예, 그로 인해서
뭐 달도 많고 별도 많은데 그것을 지으신 빛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 그 빛을 나타내야 됐다 할 때 그를 누구라 하냐면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 안에 뭐가 있고 빛이 있었다 그랬죠 이제. 자, 그래서 그 말씀이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영한 빛이 빛으로 세상에 온 빛으로 왔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온 빛이라. 나는 세상에 온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가 빛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그 얼굴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확 태양같이 막 확 비친 그런 얼굴이었다면 진짜 사람들이 알아봤겠죠. 그냥 보통 사람 같은데 그가 자기를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큰 빛을 보았느니라. 큰 빛이 비춰도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을 때 벌써 이미 큰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비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신민으로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등불했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있고 또 빛이라는 것이 나타나길 원했고 어떤 여명이 비치길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길 바랐다 그랬었죠. 그 침례 요한한테 달려갔다 그랬어요. 예수는 침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 함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무슨 빛? 누가 하나님 빛이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세상에 온 빛이다를 믿게 하라고 온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온 빛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빛은 뭐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이것이니 그가 세상에 왔음에 심판이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빛으로 심판하실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가 빛으로 오셨을 때 살리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는데 살리는 것도 빛으로 심판하는 것도 빛으로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그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켜서 비치는 등불. 너희가 일시 그 안에 머물르기를 원했지만은 참빛 내가 왔다. 그래서 결국은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등불로 먼저 왔지만 등불은 이제는 참빛이 왔기 때문에 장렬하는 정오의 빛이 왔기 때문에 촛불이 사라지는 것 같이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목이 달려져가지고 살아버린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데 아니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요새도 얼마나 빛의 유희, 요새 세상이 빛의 유희예요. 별별 무슨 LED 빛이 무슨 빛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깜깜 절벽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나를 믿는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빛인 것을 믿으라 하면서 그런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자, 그럼 그가 빛인지 정말 그가 빛의
근원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가 소경을 열어 고쳤어요. 많은 병자를 고친 중에 소경을 열어서 고쳤어요. 소경은 왜 소경이죠? 눈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실명 안에 빛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이 없는 자가 실명이에요. 소경이 고치는데 예수께서 그가 눈을 만지사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고내느니라 하지 않나? 어떤 때는 또 침을 뱉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셨나 봐. 소경이 참 기분 나쁘기도 하고 모독감을 느꼈지만 믿음이 그래도 그에게서 뭔가를 닿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가 있다면 다 낫습니다. 소경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보여줬고 나아가서는 어떤 때는 그가 또 말씀해가지고 어제 신람못에 가서 거기 가서 씻고 오라 그래가지고 소경으로 하여금 또 그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를 걸어가게 하고 그냥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진흙을 또 개가지고 또 눈에다 바르게 해서 그 소경으로 하여금 또 거기까지 가서 그 못에 씻었더니 그 못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실로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실로암이라는 건 보내신 자다. 보내신 자. 누구에게서 보내신 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광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오셔가지고 결국은 또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소경도 왔고 소경 여러 사람을 고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빛의 근원. 바로 그가 빛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박국 3장 4절에 뭐랬냐면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권세가 그 속에 있도다 그랬어요.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래서 그가 손을 얹어서 그 소경을 내가 안수하니까 그 손에서 광선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소경에 죽었던 시신경을 살려가지고 소경이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은 쉽게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까지도 완전히 다 광명을 찾았는데 문제는 눈은 멀쩡히 떠 있어서 보기는 보면서도 완전 소경이 된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뭐랬냐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 저주받은 자들아. 왜냐하면 그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 빛이 아들로 나타나서 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에 온 빛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 세상에 온 빛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빛의 원광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의 미움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더욱더나 이제 너희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그랬었어요. 너희가 소경인 주제 소경을 인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다 소경이었으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전 인류가 다 소경인데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지네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자체가 무슨 그 등불이요 또 뭐 법이 비추하니까 우리는 그걸 지켰으니까 우리는 빛을 아는 자들이요 또 나아가서는 빛을 인도할 수 있는 자다 생각해서 그들이 바로 백성을 인도하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째서 너희들이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느냐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결국은 그들의 미움 받아서 예수는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자 예수가 죽으실 때 한참 아주 태양이 장렬이 된 그 시간에 빛이 어두웠다서요. 온 땅이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깜깜절벽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깜깜해진 이유는 그동안에 태양이 비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빛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빛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온 땅에 어둠이 갇혔던 것은 완전히 그 세상의 그 본질을 드러낸 거죠. 나아가서 영적 세상의 그 본상을 드러낸 것이죠 이제. 왜요? 진짜 참빛이 빛이니까 제대로 참빛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비치니까 그 모든 형체가 드러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밝은 빛이 엑스레이로 비치니까 이 안에 무슨 암덩어리가 보인다든가 무슨 균이 보인다든가 무슨 그런 것 같이
원래 이 세상은 어둡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부, 원래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비치고 햇빛이 비치고 달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세상도 밝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세상은 음부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다 이뤘다는 순간에 이 세상이 본전, 미천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원래 어두운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드러나는가? 참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참빛. 언제?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몸을 찌는 순간에 몸 안에 있던 그 빛이 방출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뭘로? 예수의 피가 드러나는 바람에. 그죠?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피로.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피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태초에 계신 빛이, 창세 이전에 계신 빛이 바로 이 말세 때 빛으로 참빛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가 장막으로 가렸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등불이 그나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몸을 찢음으로 인해서 그 빛이 온 세상에 방출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빛? 태초 창세 때부터 있던 영원한 빛이 드러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깜깜절벽이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떠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그는 다 이뤘다 그 말은 창세 이전에 태초부터 말씀은 뭐라고 했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뭐로 계시하려고 그래서 자기를 빛으로 계시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계시가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지금?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누구신데? 빛이신데. 빛이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빛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왜 빛이에요 원래. 빛의 반사체가 보이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 원래 하나님 자체도 안 보이시고 그 빛도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나타내려고 작정했을 때 자신을 말씀이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자기 육신, 그 육신을 찢으시면서 그 피를 흘려주실 때 하나님이 창세전 태초부터 계신 그 빛을 드디어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욥기 29장 3절에 보면요, 그가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셨다 그랬었어요. 그가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셨느니라. 그 광명, 자기 자체에 가지고 온 그 광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흑암 중에서 흑암이 가장 짙은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가운데로가 통과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계명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어두움 권세자 마귀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걸 호세아 6장 5절에는 발하는 빛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되 발하는 빛으로 심판하셨느니라. 마귀를 뭘로 쳐오셨어요? 때려보셨어요? 이렇게 마귀와 싸워가지고,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1대1 격통한 거예요? 아니요. 그가 뭐요? 요새 무슨 영화들, 무슨 SF 영화 보면 뭐 빛 가지고 뭐 하잖아? 그 감을 잡으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빛이 나왔어요. 빛이 나왔어. 그 빛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을 받지 않으려고 그 빛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광선. 바로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광선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게 다 써 있는 거야. 호세아 6장 5절에 써 있는 거야 그게. 심판하시되 발하는 빛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힘 있는, 그 피를 영접한 자, 그 피를 받아들인 자 안에 그 영혼 안에 빛으로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그 빛을 받은 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 그렇습니까? 어디 얼굴 좀 보세요. 서로가 빛이 좀 보이시는가? 예, 오늘은 많이 보여요. 보통 데서 안 보이는데 오늘은 이미 벌써 찬양도 하고 벌써 이미 했기 때문에 빛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빛을 비춰주신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 이 어두운 이 음부를 빠져나가서 어디 가게 하기 위해서, 밝고 밝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춰주신 것이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얼굴이 흑빛 같았을까요? 아니면 햇빛같이 반짝거렸을까요? 그가 저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사상 가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밝았다 그랬거든요. 해같이 밝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그럼 예수님 죽을 때도 얼굴이 해같이 밝았을까요? 아니면 흑빛같이 검었을까요? 예? 우리가 보면 알죠. 충만할 때 얼굴이 반짝반짝 맑아요. 그런데 벌써 이미 비추는 얼굴이 벌써 딱 보면 알아. 시커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피에서, 육체의 피에도 생명이, 육체의 피에도 예수의 피가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있는가? 왜 얼굴이 하얗고 맑고 반짝거리면 충만한 거? 실제로 충만해, 영적 상태가. 근데 벌써 얼굴이 칙칙하고 꺼먹고 벌써 이미 회색이고 검어지면 벌써 이 문제가 생겼어, 이제.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까요? 검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은 죽었을 때도 빛이니까 그는 해같이 밝았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의 돌쇠들이네. 자, 그런데 죽을 때는 시커맸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 폄하하는지 아니 폄훼하는지 예, 보나마나 그 얼굴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는 거야. 보질 못하고 돌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할 정도로 그 얼굴이 꺼먹고 시커멓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인류의 죄가 들어갔어요. 그 죄 가지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해같이 밝아지셨죠. 해같이 밝아져. 얼마나 밝아지셨으면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같이 앉아서 같이 떡을 먹던 제자들이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음성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신 것 같으네. 그럴 정도로 전혀 정말 그 얼굴이 한 빛이 날 정도는 아니라 너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너무나 빛나고 그런 분이로서 그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밤도 없고 등불도 없고 필요 없고 거기는 해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항상 밝은 곳이에요. 항상 빛나는 곳, 항상 빛나는 곳, 밝은 곳,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거기 가셔서 그가 올라가셨으니 해같이 빛나려 하셨어요. 자, 그거는 그런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밤도 등불도 없고 햇빛이 전혀 쓸데없는 것, 주 하나님이 빛이심이라. 주 하나님이 빛이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 하나님이 그 빛을 영원히 비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나기만 어떻게 가서 잠을 어떻게 자지? 잠순이 잠돌이들은 그것만 생각하겠지만은 거기는 밤도 없기 때문에 잠도 필요 없어요. 잠은 왜 자야 됩니까?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요. 또 잠은 왜 자야 됩니까? 지루하니까 자야 되고요. 더 이상 계속 있어봐야 피곤하고 그냥 자야 돼. 그런데 하늘나라는 잠이 필요 없어요. 또 하늘나라는 밤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이 영원해요. 순간 같은 그런 시간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참 환희에 찬 만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밝고 밝은 곳,
어둠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늘나라다 그 말이에요. 가고 싶습니까? 아멘. 어떤 자가 갑니까? 바로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냐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다시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빛을 비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는 나는 어둠에 속했었고 나는 어두운 곳에 행했었지만은 또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는 오로지 나에게는 밝은 빛에 거하는 걸 좋아하고 밝은 빛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 거,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흥업소 가보세요. 유흥업소 뭐 가본 지 오래됐겠지만은 지금도 썸타임 간 사람 있나? 예? 다 어떻습니까? 그가 거기 전등 어떻게 해요? 밝게 해요? 환하게 합니까? 그럼 장사 안 돼. 영업 안 돼. 어둡게 해야 돼. 어둡게 해야 돼. 겨우겨우 형체는 알아볼 정도로 하고 어떤 선정적인 그런 빛이나 비춰주지, 겨우 식별이라 할 정도고 그냥 자기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곳에 과거에 거기서 놀았었지만 이제는 그런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끔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첫째, 마태복음 5장 14절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나니,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니라. 산 높은 이렇게 산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잘 보여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저 위에 고성이 있어요. 고성. 근데 고성들 아주 그냥 하얀 고성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짝바짝 빛이 나요. 너희는 마치 산 위에 있는 성과 같이 사람들이 다 보면 눈에 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자신을 숨길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어디 나 예수 믿는 아멘 하세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이 볼 때 어디서나 누구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신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남이 볼까봐 남 모르는 데서 남의 눈을 숨으면서 하는 짓, 숨어서 하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숨어서 하는 짓 많죠. 도둑질도 숨어서 하고, 간음도 숨어서 하고, 또 남의 승부는 것도 숨어서 하고, 남이 보면은 볼까봐 해서 숨어서 하는 거, 그런 짓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산 위에 동리에 너희는 숨기지 못하리라. 결코 숨기지 못하냐고, 결코 숨어서 하는 짓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평생 숨어서 하는 짓은 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누가 봐도 당당한 일 하리라. 언제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일 하리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뭐 컴퓨터라는 거, 인터넷이라는 거, 그냥 이거 딱 하나 누르면 전혀 딴 세상이니까. 이렇게 누르면 예수 본게, 이렇게 누르면 그냥 음란 사이트, 이렇게 누르면 설교, 이렇게 누르면 또 무슨 뭐 별거 다 한다. 내 거기서 무슨 하여튼 바둑도 두고 거기서 무슨 이런 것도 뭐 트럼프도 하고 뭐 트럼프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데 지네 부모가 들어오면 하다가 또 딱 돌려버려. 애들이 하다가도 지네 엄마가 오면 또 딱 돌려버려. 그거 숨어서 하던 짓을 하지 말라 이거야.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일. 또 그냥 쇼핑했는데 또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쇼핑하려고 막 들여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또 어쩌다가 자기 구역자에 온다면 딱딱 돌려버리고. 그런 거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너희는 너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예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뿐이 아니라 두 번째, 누가 등불 켜서 등대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높은 곳에 올려놓지 않느냐. 그냥 비추려는 거예요. 비추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불을 이렇게 펴가지고 말로 덮은 자가 없고 몸속에 가려진 자가 없고 드러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예수 믿는 자가 됐다면은 이제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아멘요? 내 안에 나 영혼에 나 영혼 안에 영원한 빛이 있다. 그 빛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남이 보도록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밝혀야 나도 살고 그 빛에 들어 나를 보는 자도 그도 산다고 말해요.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전도하려고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그냥 다 길에 가다 막 도망가니까 앉아있는 사람을 찾아가자. 술집에 찾아가자. 그래서 술 먹고 앉아서 해롱해롱 되는 사람한테 가서 한잔 하시죠. 또 나도 한잔 하려면 그래도 그 사람이 미안할까 봐 민망스럽고 나도 한잔 해가면서 그러면서 같이 전도하려고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등경 위에 올려서 네 빛을 밝히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술집에도 안 갈 뿐만 아니라 나는 밀밭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을 밝히 드러낼 때 누구하고 만나서 어디서든 만날 때보다 처음부터 얘기하라는 거예요. 상거래 때문에 만납니다. 누구하고 무슨 계약하려고 만나요. 그럴 때 무슨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어쩐다 그러면 재수없다고 생각할까 봐 또 숨기고 한다? 그럼 넌 이미 죽었다는 거야. 넌 이미 네 빛이 꺼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나든지 내가 제일 처음에 명함 내놓잖아요. 한국 사람들 명함 내놔요. 네임카드 내놓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생입니다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징그럽게 응? 징그럽게. 그런 순간에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겠어? 재수없네. 재수없어. 재수없는 거 걸렸네. 그 대신에 결심할 겁니다. 얘하고 딜하려면은 벌써 이 재수없이 이게 안 통하는 거 깜깜 이거 아주 이거 완전히 무슨 전혀 송곳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사람하고 과연 내가 딜할까 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지 않고 아예 정직하게 오히려 딜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를 유혹해서 나로 하여금 나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악에 빠지게 하는 걸 아예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네가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어둡고 어두운 이 우주, 이 어두운 이 음부 같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빠져나갈 방법은 내 신분을 내가 먼저 밝히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누구한테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나는 예수 본교 교인이요. 와우, 이건 뭐 감당이 불감당이야. 예? 그 대신에 그러나 뭐 딜은 딜이고 또 세상 거래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익하다고 할 거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먹고 살았잖아 오늘까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신분부터 먼저 내가 나를 밝히는 거, 바로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내가 만약 빛이라면은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돼요. 진리를 알도록 진리의 빛이 있는 곳으로, 진리의 교회로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로 인도하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었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가까웠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냥 다 번호 까면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까? 정말 그가 곧 오신다고 만약 믿으신다면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 허리에 띠를 떴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리를 동였어요. 허리를 띄었어요. 허리띠를 띄었어요. 자, 그 말은 곧 떠난다 그 말이에요. 곧 떠날 차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빛에 거하는 사람, 빛 안에 행하는 사람, 빛으로 안에 행하는 사람, 빛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 등불 켜 있어야 그분이 와서 딱 데려간다는 거예요.
쓰레기통 뒤져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빛이 돼 있는 사람을 데려가신다고 말이에요.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빛의 갑옷이다 이 말이에요. 빛의 갑옷.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내가 빛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 많은 예언들 32,500가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하나 한 가지 남아있는 예언, 남아있는 그 예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예언 이루어지는 날에 하늘에서부터 호령, 천상의 나팔소리, 밝은 빛이 아마 오실 때 우리가 그 빛의 원광 안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적은 빛들이 반딧불 같은 나의 빛이 빨려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죽은 후에 사후세계는 세 가지 장소가 있어요. 하늘, 밝고 밝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못 들어가면 그 성 바깥에 칠흑 같은 어둠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곳이 있다.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나라도 아닙니다. 아주 깜깜절벽에서 후회하고 우는 그런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곳에 가도 괜찮습니까? 지옥보다는 낫지만 지옥은 바로 이 앞으로 불타는 이 우주, 이게 바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빛을 알아야 되고 이 빛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걸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빛의 자녀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죽어서 나는 지옥에 못 가겠고요. 난 지옥은 죽어도 못 가겠고요. 또 어두운 데 내쳐서 가지고 슬피 우는 곳 그곳에도 나는 싫고요. 나는 빛 가운데에서 영원히 그 빛 가운데서 그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그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 뵈면서 영원히 살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비록 적은 빛을 할지라도 반딧불 같은 빛을 할지라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날 보는 사람은 예수를 보는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보면 예수를 보는 사람 같아야 돼. 날 보는 사람은 예수가 생각나야 돼. 날 보면은 내 말을 들으면 예수 말을 듣는 것 같아야 돼.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빛으로서 비춰줘야 되니까. 아멘. 다시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든지 나는 속일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생각하자는 그런 어리석은 울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24시간 언제든지 사람 앞에 떳떳한 행위, 행동, 말,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떳떳하고 당당한 행동만 하다가 빛으로서 그 빛의 원광 되시는 위에 나타날 수 있는 자 나간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그동안에 아직도 은혜 받았다 하면서 아직도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일, 사람이 안 봤으면 좋은 곳에 숨어서 하는 짓들을 한 적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부터 정말로 언제든 별거 밝은 내가 빛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을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그 피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자고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아버지 당당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등경 위에 놓인 불과 같이 정말 아버지의 미션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정말 빛으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갈 길 멀고 많은 기쁜 이 대신 주 저 모양지
나 영혼 죽은 후에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나 그가 빛으로 인도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나 영혼 죽었을 때, 나 육체 죽고 나 영혼 사실은 막막합니다. 죽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죽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이 하나 있는 사람은 그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샘물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 너무나 여러 가지 빛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빛들이, 너무 종류 많은 빛들이 우리를 지금 현혹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 그 빛 가운데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오로지 그 빛 가운데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빛값으로 아버지의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오직 그 빛으로 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